무더운 날씨가 한풀 꺾이는 듯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절기를 지나는 걸 잘 모르는데 오늘 일부 예배 찬양 인도하시던 우리 김창호 장로님이 입추 말복 다 지나면서 날씨가 좀 선선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난 밤에는 에어컨 없이 잘 잤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참 무더운 날씨입니다. 또 무더운 날씨가 지나고 선선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무더움을 견디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이고요. 또 무더운 날씨가 되어지면 우리의 식습관이나 또 음료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 찬 것을 될 수 있으면 잘 안 먹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유는 찬 거 먹으면 속이 잘 편하지 않기도 하고, 한 번은 그냥 찬 거 슬러시를 할까요? 그런 종류를 빨대를 먹고 한 번 쭉 빨았는데 뒷골이 그냥 땡기면서 그냥 충격에서 얼얼한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찬 거를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간혹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고 오면 굉장히 갈증이 나기도 해서 그때는 살짝 얼음을 띄워서 물을 마시곤 합니다만은 아니나 다를까 조금 지나면 그렇게 속이 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여름에도 커피를 마시면 따뜻한 커피를 주로 마십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은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참 습관이긴 합니다만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물을 댈 수 있으면 미지근하게 해서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조금 속도 편하기도 하고 갈증이 쉽게 가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을 조금 축이고 갈증을 줄이곤 합니다. 근데 의사들은 지나치게 찬 것이나 뜨거운 것을 마시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지근한 것, 어쩌면 우리의 식생활이나 건강에 있어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더위도 적절하게 시원하게 그러면 참 좋지, 추운 것이나 더운 것은 좋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것,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지 미지근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미지근한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미지근한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미지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주신 그런 하나님의 칭찬과 경고와 책망이 담겨져 있는 그 본문 중에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책망을 받았을까?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미지근함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니면 내 입에서 내쳐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그 라오디게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한 1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남쪽으로는 거기에서 서쪽으로는 10km 지점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여러분 터키를 그렇게 관광을 하면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빠묵갈레라고 하는 온천 지역, 석회 목화성이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히에라볼리입니다. 거기에서 라오디게아에서 이제 서쪽으로 한 10km 정도쯤에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 도시가 있고, 또 거기에서 라오디게아에서 남쪽으로 14km 정도 가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서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받았던 지역이 골로새 지역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곳은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양산업이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면직과 관련되어져 있는, 모직과 관련되어져 있는 수출을 하면서 굉장히 수출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안과의 진료, 안약의 진료가 재료가 되어졌던 부르기아라고 하는 가루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그런 지역이기도 해서 안과와 관련해서, 눈과 관련해서 좋은 치료제가 있는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학적으로도 발달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자, 그럼 교통의 중심지였고 수출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도시였고, 그 다음에 안약을 통해서 그렇게 인간의 신체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사실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노년의 사람들이 치료를 위해서 치료 온천을 위해서 발견된 그런 개발한 곳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적으로도 유익한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 있어서 이제 그들의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고대 로마 시대나 이런 데서 보면 물을 굉장히 그 기술 토목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받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에라볼리에서 한 14km 떨어져 있는 그런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라오디게아가 아주 뜨거운 질 좋은 온천물이 이제 그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거죠. 그럼 10km 정도 오니까 그 뜨거운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는 거죠. 그래서 밋밋하게 그렇게 정말 미지근하게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반대로 골로새에서는 찬물을 수로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데 그것 또한 뜨거운 그런 지역을 지나오면서 찬물 자체가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풍부한 수량이 있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굉장히 미지근하여서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그래서 특히 유황이나 이런 데 온천에 있다 보면 느끼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뱉어내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의 그 지형적 상황이나 그 상황을 보시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아니면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뱉어버리고 싶듯이 너를 내 입에서 내어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좋은 환경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좋은 온천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양모 산업이 발달하면서 모직이라든지 이런 면직과 관련되어 있어서도 많은 그런 좋은 것들, 또 좋은 풍부한 물질적인 복도 누리는 것이고요. 안약을 통하여서 그들의 눈과 관련되어져 있는 육체의 질병도 고칠 수 있는 좋은 환경의 조건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조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럼 이 모든 조건, 좋은 조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더 좋은 신앙, 더 열정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싶은 하죠. 그런데 인간의 약점 또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궁하면 통한다라고, 궁하면 무슨 노력을 통해서든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뭔가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냥 나태해지는 거죠. 환경이 좋아지고 넉넉해지면서 더 신앙이 좋아지면 감사하겠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주하게 되어지면서 좀 안주의식에 빠지게 되어졌고 마침내 그들의 좋은 조건 속에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로 그 물이 변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즉, 이 신앙의 평안한 안주함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조건들이 안주의식, 편안하게 이 정도만 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주의식을 가지게 되어졌고 결국 그 처음에는 안주하면서 결국은 나태함으로 그리고 영적 침체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지금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세상이나 모든 것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죄악의 욕망이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됐어라고 정취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달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뭐가 되어집니까? 도태가 되어지고 침체가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마치 도식처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권고하시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미지근한 신앙, 나태해진 신앙,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이 기독교 신앙은 고난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 땅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나라를 추구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나 성도들의 삶이 본향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결코 만만하게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하여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온갖 방법,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억압으로, 때로는 분열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그 세상 속에서 정체해 있든지 머물러 있든지 쇠퇴하든지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에 대해서, 대적에 대해서 우리가 버티려면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 핍박이 가해오고 죽음의 그림자가 분명히 덮쳐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대림구유라든지 터키에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로마의 카타콤이라든지 지하 동굴로서 들어가고 세상에 그런 햇빛 없고 좋은 것을 포기하고 그 지하로 내려가서 왜 내려갔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 햇빛 그것도 포기하고 그 지하에서 일평생을 살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소망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기독교가 마침내 국교화가 되어지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요건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더 신앙이 좋아지고 더 신앙이 경건해지고 더 아름다워져야 될 것 같은데 그때로부터 교회는 타락을 하고 각양 우상의 모습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질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떨어진다라는 거죠. 기독교의 자유가 주어지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형식화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중세가 되어지면서 극단적인 형식화와 그 다음에 외식적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다양한 타락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교회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결국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우리나라 신앙만 해도 어떻습니까? 1919년 기미 독립선언서를 3.1운동을 할 때만 해도 한국의 기독교인은 30만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굉장히 낮은 퍼센테이지였죠. 그런데 3.1운동을 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거나 그들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들을 바라보면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오늘날 이제는 1,000만에서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표출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은 700~800만이 되어지는 1,000만이라고 했던 그 시대, 그 속에서도 그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자주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신앙이 미지근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유명한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기독교를 박멸하는 한 가지 방법은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에 빠지게 되어질 때 교회는 그 힘을 잃어가고 점점 소멸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문제는 미지근함이었습니다. 그 미지근함이 그들의 삶을, 교회를 그냥 정말 힘없는 그 교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말 이런 어떤 미지근함이 아니라 열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첫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좋은 환경, 좋은 그런 환경을 믿음 안에서 그것을 바르게 잘 활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된 모습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좋은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얼마든지 믿음을 발전시키고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환경을 라오디게아 지역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한 보답이고
주신 은혜를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지속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해야 할 일, 그 신앙의 성숙도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역사회처럼 그 세상에 물들어서 평안함과 안주함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하게 되어졌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에 내게 주신 그 삶에서 오늘을 내가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 중에서 가장 좋은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오늘 이 현실 지금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어의 프레젠트라고 하는 말과 선물을 의미하는 프리젠트라고 하는 말의 단어는 같은 스펠링을 하고 있습니다. PRESENT. 하나는 현재라는 말이고 하나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액센트만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의미입니다. 현재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현재에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이 미래에도 성공합니다. 현재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현재의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과 행복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없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단으로부터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깨닫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사단은 우리의 삶을 지금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고 그 공격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미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지금 아니고 너희가 미래를 기뻐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지금도 기뻐하고 내일도 기뻐하고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좋은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안주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맥 빠진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한 직무유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다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역의 은사가 있고요, 직무의 은사가 있고 나눔의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를 잘 활용해야 더 발전하고 빛이 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한 목적을 이룰 수 있고 활용해서 주어지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일에 있어서 실패한 것입니다. 자기 신앙도 챙기지 못하였고 영적인 잠을 자고 할 일도 제대로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은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혹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러나 늘 그 일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은 아닌지,
내게 주어진 모든 좋은 조건과 모든 상황을 바르게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라는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실패했던, 그렇게 미지근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좋은 환경을 그렇게 활용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화상에 대한 망각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자화상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고 자화상을 통하여서 망각에 빠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자화상의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화가들이 보면 모네던 시작해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보면 자화상을 많이 그립니다. 나의 모습이 어떤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그런 외모적인 자화상을 그리기도 하지만 자기 내면의 상태가 어떤지를 표정이든 모습을 통해서 자화상을 그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우리 자화상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의 자화상을 정확하게 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하여 부족한 것이 없고,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제대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쩌면 오늘 현대를 향하여 주시는 아주 뼈아픈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거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그런데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벌겁고 눈이 멀었는데도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죠. 자신의 자화상을 찾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자화상을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신앙의 영적 수준과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엄격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의 자화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로 뭘 합니까? 나의 잣대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잣대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잣대는 나에게는 너무나 너그럽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엄중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그럽습니다. 뭘 하지 못했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못했지, 왜 안 했냐,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안 했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래도 그거는 극복하고 네가 해야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고 잣대가 폭이 넓은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합니다. 그 잣대로 자신의 판단을, 자신의 영적 수준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잘났고, 그래서 왕자병이 생기고 공주병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잣대를 바라보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잣대, 십자가의 렌즈로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렌즈로 나를 보면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고, 내가 나를 볼 때는 아무 죄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의 렌즈로 보면 나는 흉측한 죄인이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죄값을 치루어야 할 만큼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의 시선으로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자고,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광호한 말입니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문제될 것 없다, 나의 행위는 다 정당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가난하고 곤고하고 벌거벗었고 보지 못하고. 앞에 나오는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어. 우리는 멋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멋있는 공동체야.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주님이 너는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화상을 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실패한 이유,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보는, 자화상을 보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언젠가 본 어떤 분하고 여행을 가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왜 이렇게 캄캄하냐? 우린 전부 다 밝은데. 네가 선글라스 쓰니까 깜깜하지. 자기가 선글라스 쓴 줄 모르는 거예요. 검은 선글라스를 쓰면 다 시커멓게 보입니다. 파란색 안경을 끼면 다 파랗게 보입니다. 빨간색 안경을 쓰면 다 빨갛게 보입니다. 불신의 안경을 쓰면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편견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볼 때 대견하여 보였고 부자 같아 보였고 자신들이 풍부한 것 같아 보였고 부족한 것이 없는 건강한 신앙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렌즈로 보니까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벗고 벌거벗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겉모습만 보는 시대입니다. 내면이나 속마음의 속생각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겉만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속는 것입니다. 겉과 속 다릅니다. 겉모습은 꾸밀 수 있지만 이력서로 포장을 할 수 있지만 내면은 알 수 없습니다. 이설강에서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여성단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남성상을 뽑기 위해서 그렇게 이력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수만 통이 왔습니다. 그 중에 이력서를 보고 가장 모범자를 선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술도 담배도 여성을 구타하는 일도 없습니다.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틀림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생활을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범적입니까? 술도 담배도 여성 문제도 폭력의 문제도 없습니다. 정말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주일이 되어지면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너무나 모범적이고 괜찮아서 이분을 선정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여기는 안양교도소입니다. 이렇게. 교도소에 있으니까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죠. 술 문제가 있겠습니까? 담배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성을 폭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7년 동안 지금 감옥서 생활하고 있는데 너무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주일 되면 예배 드리러 갑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활한다는 겁니다. 포장되어지는 겁니다. 내면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의 모습을 몰랐습니다. 부자인 줄 알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금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내가 만일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라. 주님이 그런 삶에 대해서 한 가지 처방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옷을 사서 내 부끄러움을 가려라. 금을 사서 너를 부유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너무 풍부해서 갈급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급함이 없습니다. 갈급함이 없으니까 기도가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고 너무 느슨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 같은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는 동안 내 신앙은
내 영적인 생명은 고갈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가 지금 고갈 상태인 줄을 모르고 여전히 나는 부자다, 나는 풍성하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잘 보고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즉 문제가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상태가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나는 많은 부유함을 통해서 금을 사서 네가 부자가 되어라, 양모 산업이 발달해 있다는데 네가 좋은 흰옷을 사서 너의 부끄러움을 가려라, 안약을 사서 그냥 씻어서 보게 해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사역자들, 제자의 삶에 열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은 현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열정을 가지고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슈지에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인슈라는 말은 엔이라는 말은 뭐뭐 안에라는 것이고요,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에 의하여서 이즘 뭐 이런 것은 기념 그런 것이고, 홀린 상태, 거기에 집중해 있는 사상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정이 발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그냥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영어로 표현하면 demonstration spirit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spirit, 이 말을 알잖아요. 영적이다. demonstration, 데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데모한다는 거예요. 불일 듯하게. 데모를 그냥 하자 이렇게 합니까? 세상에 데모를 하면 화염병을 던지고 뭐 그걸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목숨 걸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부릴 듯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은사들을 부릴 듯하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 책망만 받는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피아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칭찬받는 성도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불일 듯하게 일으키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어진 열정,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으키는 열정,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원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그에게 있었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에게 붓습니다.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을 한마디에 듣고는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믿음의 선진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그렇게 말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충만한 거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열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교회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침체되어 있고 미지근한 우리의 그런 책망받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하게 일으키는 열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영적 온도가 상승하는 겁니다. 미지근하고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 속에 뜨겁게 하나님의 열정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댕기게만 하면 내 속에서 열정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고 그때 내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열정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 열정의 불을 가지고 돌아다니며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할 때 숨고 도망가고 피해 다니고 그냥 두려워서 도망다니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뿌릴 듯하게 일으키는 것을 통하여서 열정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서 180도 달라진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혹시 그것이 나의 형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지금 영적 온도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책망이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책망이 아닌가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라오디게아